인간은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욕구 중에 우리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욕구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소속감에 대한 욕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어느 단체라든지 어느 집단이라든지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안정감을 누린다라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도 또래 집단과 어울리지 못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소외감을 느끼고 왕따라는 표현을 쓰면서 함께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통 이야기를 하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어른들도 이런 소외감을 느끼게 되면 굉장히 자존감에도 문제가 생기고 자존심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까지도 생기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자유로운 시대이고 또 개인주의가 굉장히 만연해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사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그렇게 포장되어져 있는 사회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유로움이라는 것은 자기가 어느 정도 이 공동체 안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자유로움도 진짜 자유로움이 되지, 어떤 자기가 소속되어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자유로움이라는 것은 그 자유로움은 자기에게 두려움이 되고 걱정거리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가장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가장이 자유롭게 살아요. 아버지가 자유롭게 살아요.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일할 직장이 없다. 그가 돌아갈 집이 없다. 그럼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처럼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많은 욕구가 있지만은 소속감이 있고 그 다음에 자유함이 있어야 되지, 자유함만 있으면은 그 자유함은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두렵게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열심히 젊을 때 일하다가 퇴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퇴직을 하고 나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하세요. 야, 이제 아침에 일찍 출근 안 해도 되는구나 하면서 즐거워하지만은 그 출근하지 않는 시간이 하루, 이틀, 3일, 4일, 일주일 되고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세 달이 되면은 그 출근하지 않는 것이 기쁨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입니까? 두려움이죠. 그래서 퇴직을 하신 분들, 특별히 열심히 한 직장에서 근무를 하시고 퇴직을 하신 분들이 퇴직하신 이후의 삶을 보면 우울증이 그렇게 많이 걸린대요. 왜냐하면 자기의 소속감이 상실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편한 것 같지만은 자기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우울증에 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지나가는 말로, 우스운 말로 이렇게 많이 말하잖아요. 남자는 집에 있으면 된다, 안 된다요? 안 된다.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만은 아직도 어떤 가장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집에 있으면 참 편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두려움이 온다라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소속감이 있어야 돼요. 소속감이 없으면은 우리가 두렵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측면을 따지기 전에 먼저 교회적인 측면을 봐도 그렇습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좀 잠깐 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잠깐 쉬는 경우. 그때 재충전을 위해서 어떤 세미나나 어떤 모임에 갈 수 있습니다. 가면은 처음 자기 소개를 해요. 참 자기 소개를 할 때에 이 소속된 교회가 없으면요, 난감합니다. 어디 교회 섬기세요? 물어보면은 잠시 쉬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재충전을 위해서 쉬고 계시군요, 이렇게 응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눈으로 봅니까? 아이고야, 잘렸네. 뭐 그런 눈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가서 내가 쉬고 있을 때에 어떤 모임에 가기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지금 웅천교회라는 이 교회 안에 소속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연합회라든지 다른 어떤 직장 동료들과 만나서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은 우리 누구누구씨 어디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어디 교회요? 그렇죠. 웅천교회 다닙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내가 소속된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물어보면요, 자신 있게 나는 교회 안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오늘 시대에 가난한 성도들이 많다라고 하지만은 그 가난한 성도들은 바른 성도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의 또 다른 형태라고도 말하고는 하지만은 정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공동체 가운데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은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산다라고는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이 웅천 교회 가운데 소속감을 누리는 복이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신 있게 나가셔서 어디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요, 네, 얘기하시면 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소속감이 분명해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만약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와서 너는 소속이 어디야?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너는 소속이 어디야?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요, 무엇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영이 와서 너는 누구야? 라고 물어볼 때 자신 있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선포하셔야 그것이 악한 영이 떠나가며 우리 가운데 참된 자유와 두려움이 사라지며 하나님의 참평안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처럼 이 소속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우리의 소속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는 뭐라고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는 두 가지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말씀하시니라,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거듭해서 말씀하시니라, 말씀하시니라고 할 때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명확하다는 것, 정확하다는 것, 진리라는 것을 강조할 때 사용하시는데, 오늘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라고 돼 있고,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두 번 말씀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오늘 1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금방 찾을 수 있죠. 어떤 단어입니까? 저하고 좀 다르시네요. 너라는 거죠. 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너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읽는데, 너라고 할 때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한 구절 안에요, 너라는 표현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구절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너라는 것은 명확하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부르실 때에 집단적으로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동네는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면서 지명하여서 불렀다는 겁니다. 1절에서 내가 너를 지명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양떼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목자가 하나하나의 이름을 불러줄 때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양들의 이름을 내가 하나하나씩 불러서 구원했다 이런 표현을 쓰세요. 그러니까 그 양들 하나하나는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나니라. 자기 양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신다고요?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시니라. 저희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섭리와 은혜 가운데서 각각 이름이 불리어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는 내 것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는데, 그러면 도대체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읽었지만 1절의 말씀을 천천히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1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기 전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또 뒤에 보면 이스라엘아, 같은 말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를 어떻게 하신 분이요? 지으신 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7절에도 반복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내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한 자요? 창조한 자. 우리는 창조함을 받았다는 것이고, 또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조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지으심 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창조하다 또 짓다라는 이 히브리어 야차라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서 쓰일 때에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무언가를 작품을 만들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오늘 이 단어의 시제를 보면은 능동태면서 분사형이에요. 이거는 어느 때 사용하는 문법이냐면은 어떤 행동이 끊이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지는 상태를 이야기할 때 쓰는 문법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셨을 때에 한 번으로 끝났다는 말입니까?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어가고 계시다라는 뜻일까요? 지어가는 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바벨론 포로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의 상태에 있으면서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가에 대한 의문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와서 살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들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가라는 의문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서 끝나는 것은 아닌가, 우리 민족의 끝이 여기가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창조하고 내가 너를 지었는데, 창조하고 지은 것은 지금 상태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온전함으로 만들어 가시는, 온전함으로 창조해 나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여기에서 포기하지 말고 소망을 갖고 있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 안에서 우리를 지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다는 것은 온전한 자로, 흠이 없는 자로, 완벽한 자로 한 번의 제품으로 딱 만들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품으로 찍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걸작품이 지금 어떻게 해요?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지음을 받고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작품과 상품을 비교해 놓은 분이 있는데요, 버틀란트 러셀이라는 분이 철학가인데 행복의 정복이라는 책에서 이 작품과 상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품은 비교의 대상이 된다. 더 좋은 상품이 나오면 그 상품의 가치는 떨어지기 마련이다. 맞죠? 우리 가운데 집에 가전제품을 신제품으로 샀어요. 근데 그 10년이 지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더 좋은 제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10년 전에 산 제품은 어떤 제품이 되는 거예요? 폐기하는 이제 제품이 되는 거죠. 이 상품과 제품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남들과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제품이 똑같아도 이것은 옵션이 뭐가 들어가 있고 이건 없고 해서 이 비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작품은 변하지 않고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 빛난다. 작품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절대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공감이 되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상품과 제품으로 찍어낸 것이 아니라 뭘로 만들어 가신다고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작품은 그 작품 오직 하나만으로 가치와 그것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의 대상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미술 작품을 보면은 이해하실 거예요. 미술 작품을 보면은 보면서 사람의 인물을 정말로 정확하게 그려놓는 그런 인물화가 있을 수 있어요. 정말로 위대한 작가가 해서 작품이 됐어요. 근데 어떤 작품은요, 이게 무슨 작품이지? 뭘 그린 거지? 모르는 작품도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두 개의 작품이 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귀한 작품이에요. 자, 그걸 두 개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작품은 그 작품대로의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상품과 제품으로 찍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과 절대로 비교하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나만의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또한 만들어 가신다는 의미를 기억해야 됩니다. 만들어 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수와 석수가 어떤 작품을 만들어 갈 때에 한 번 망치질로 여러분들 작품이 나옵니까? 나오지 않죠. 수백 번, 수천 번의 망치질을 통해서 상품이 만들어지고 걸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토기장으로서 우리를 빚어 가시는데 한 번만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려를 기울이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좋은 작품으로, 좋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는요,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문제가 많이 있어요. 왜냐?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완성된 작품이 아니라 완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작품 속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삶의 과정이에요. 교회는 그러니까 완벽할 수 없습니다. 왜 완벽할 수 없어요?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완벽한 걸작품이 아니라 지금 뭘로 만들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요? 걸작품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으로 변화될 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제품, 가장 좋은 제품 이런 표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 유일한 그런 걸작품이 되어졌다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2025년도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되 특별히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뜻이 너는 내 것이다 라는 표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 아멘. 오늘 2절 말씀 보세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딱 끝난 다음에 2절을 시작하면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물과 강과 불을 예를 들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뭐 하신다는 표현입니까? 보호하신다라는 표현을 지금 2절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이 물과 강과 불은 뭘 연상케 합니까?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가왔던 그 어려움의 시련들을 대표하는 것들이에요. 혹독한 고난을 대표하는 이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애굽을 나와서 첫 번째 맞닥뜨렸던 건널 수 없는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홍해라는 물이었어요.
홍해라는 물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또한 강은 어떤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오면서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막고 있는 또한 장벽이 있었어요. 요단강이라는 그 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강을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함께 하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이 또 마른 땅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또 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광야에 살면서 내리쬐는 불같은 그 태양빛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상기시키면서 너희들의 조상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함께 하심으로 여기까지 왔듯이 바벨론 포로에 가 있는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있든지 또한 나는 강 가운데 있든지 불 가운데 있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내가 너희를 도와주고 인도하겠다,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하여 바벨론 포로의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러한 소망과 하나님 주신 은혜를 주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영원한 가나안 땅인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인 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키시고 인도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그렇게 약속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늘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아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왜 그러냐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테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21편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상한 표현을 쓰시잖아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표현은 하나님께 굳이 쓸 표현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강조하는 것이겠죠. 인간은 보호하는 데 있어서 졸 수도 있고 인간은 잠시 잔다고 못 도와줄 수도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항상 깨어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3장 6절에는 이렇게 또한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느라. 아멘.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노라 라고 해놓고 내가 어찌 사람을 두려워하겠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말씀을 안 드려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 있잖아요. 다니엘이 어떻게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며 다니엘로서의 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더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때가 되어짐에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위협 앞에서
풀무불의 위협 앞에서 두려워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더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잖아요. 만약에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 아니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에게, 또 왕의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고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누리며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2025년도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이 어려운 시기를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요,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와 애굽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속량물을 들여서 너를 구원하고 구속했다라는 게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시는 데 있어서 공짜로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실 때는요, 어떤 대가를 치르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속량물을 삼아서 너를 내가 구속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비교하면요, 비교가 안 되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구스와 또한 스바와 애굽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나라예요. 미약한 나라예요. 그런데 그 미약한 한 나라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속량물로 드렸던 것이 뭐라고요? 그 큰 애굽과 그 큰 구스와 스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공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값진, 너무나도 귀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대가를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대속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나에게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능력과 자질과 그 어떤 헌신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셨다고요? 보배롭게 보시고 또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우리를 귀하고 보배롭게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고백하는 것이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속량물이 되셨습니다. 우리 한 절만 읽었으면 좋겠는데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이거예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거를 마음속에 깊이 감격하고 감동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가운데 예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큰 대가를 치르시면서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진 모든 자, 내 이름으로 불려진 모든 자는요, 신약에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라는 거예요. 뭘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고요? 내 영광을 위하여 라는 표현.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시는데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너는 내 것이기에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일, 내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너에게 주신 사명이다. 그것이 복된 삶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노만 빈센트 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과거에 의해서 두려움이 40%가 없고 현재의 두려움이 10%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50%다. 40%, 10%, 50%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 가운데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과거에도 두려움이 있고 현재에도 두려움이 있고 미래를 또 보며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은 우리 앞에서 떠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것을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손해보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 그대로 놔주지 않으세요. 손해보지 않으세요. 도와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역경 가운데 그냥 몰아넣지 않습니다. 그 역경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말을 안 해도 잘 알지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망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소망의 근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는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마음을 붙들고 이 생각을 붙들고 이 고백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합시다. 가사 하나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나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것이다. 너를